만약 이 패트리샤가 자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더라면 아마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치유를 받았더라면 그 자식에게 폭언을 하며 이렇게 매질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픽션이 아니고 실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실화를,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들려오는 듯 했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연이어서 읽도록 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은 체험이 있는 자들은 타인에 대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체험이 있고 또 용서한 체험이 있을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셀의 어머니는요, 이 패트리시아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교회 학교 교사였고 성가대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 가문에 흘러내리는 해결할 수 없는 상처의 문제들을 그대로 두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가정에 이러한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하고 우리의 언의 습관이 변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여러 교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 가운데에 매우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되어지는 교회가 있다라면 오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장소적인 문제예요.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에베소 이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게 되어졌던 곳이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였어요. 이곳에는 문화와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설립자가, 교회 개척자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매우 지식이 뛰어났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았던 그런 아주 예수님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만났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던지 가는 곳마다 우상을 다 버리고 이와 같이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로부터 그곳에 드란노 서원이 세워지고 3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말씀 교육을 받았죠. 제자 양육이 잘 이루어졌죠.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위치적으로도 좋았어요. 문화와 교통의 요충지라고 했어요. 재정적으로 넉넉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설립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했고 제자 양육이 잘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번외는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면할 때 저는 이제 앞에 부분도 쭉 읽어보면서 25절부터 이건 에베소 교회가 매우 이상적인 교회인데 이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조금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25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닙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뭘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라고요. 이것은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나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노가 이렇게 쭉 억눌렀다가 그 분노가 뭘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폭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도둑질하는 교인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 그렇게 반증하는 겁니다. 이 구절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어떻게 교회에다가 보내는 서신이 이렇게 말했을까 싶더라고요.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여기에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음란한 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교인들이 음란한 말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자꾸 언급하는데요. 여기는 일반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고요. 누구에게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매우 이상했거든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 성인 군자들이 우리는 모이는 곳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족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죄인들, 환자들이 모인 병원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냐면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이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이 윤리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조금 수리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무엇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르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바른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구절 중에서 우리는 29절의 말씀을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말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말하는 존재. 그래서 말로 우리 의사 표현을 하고 그리고 타인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관계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설교와 또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공동체의 한 뜻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무엇을 통해서 말로써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요 우리 인간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의 지배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뇌가 마치 입에서 빼낸 그 실로 고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평생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자기가 뱉은 그 말에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인간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지금 그 자녀들의 미래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아이에 대해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 아이에게는 그 말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말의 울타리 속에서 지배를 받고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전에 오은영 박사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 부부 상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었어요. 아내죠.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평범한 이런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용실 안에서 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할 때 굉장히 거칠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욕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거기에서 뭐라고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무반응에 아내의 말을 무시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 가운데에서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자녀의 이런 불안한 심리가 잘 드러나 있었던 그 가정이었어요. 참 이 가정을 보면서 보는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그 가정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 가정의 분위기가 이렇게 불행하도록 만든 것은 그의 언어 습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내는 그걸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송에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가 깨닫는 거죠.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후에 그 가정에 변화가 되어지는데 이제 그 언어가 이 아내의 이 언어가 변화가 되어지니까 가정이 다시 화목해졌다라고 하는 그 뒷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각해야 합니다. 자기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는 잘 평가해요. 그리고 잘 비판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언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원죄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를 보면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먹으면 이건 죽는다라고 했던 그 먹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숯불 속에 숨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어떤 실수하고 잘못하면 제가 잘못했어요. 지적을 하면 그거는 내가 먹은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도 하나님 탓을 합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책임의 뼈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핑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속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초의 살인자죠.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고 둘째 아들 아벨이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시기심이 발동한 거죠. 그래서 동생을 들로 불렀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쳐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 창세기 4장 9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주겠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 회개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아주 냉소적으로 말을 거칠게 하나님 앞에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여 우리에게 이런 어투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출생하면서부터 이 땅에 사람으로 출생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바로 죄인된 속성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와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성하게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맛있잖아요. 먹었어요. 그랬더니 취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열이 나니까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덮지 않은 채 자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세 아들의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둘째 아들 함이 들어갔다가 아버지를 보았네. 그러니 어땠겠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형 동생한테 나는 아버지를 봤어. 이러면서 소문을 냈더라는 거죠. 허물을 들친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 셈하고 셋째 아들 야벳이 어떻게 했냐면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자신들의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드렸어요. 자, 함은 평생 셈과 야벳의 종이 되도록 그때에 말씀해 주셨어요. 함은 지금으로 하면 피부색이 인종색이 흑인입니다. 셈과 야벳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백인과 지금 황인종을 뜻해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던 자들이고 함은 허물을 들췄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함의 습성, 어떤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들었거나 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덮어줘야 되는데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꾸 입에서 말을 해요. 허물을 들춰내. 이것은 우리의 죄된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의 습관을 우리 자신이 살피면서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고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탑을 쌓았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1장 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바벨탑을 쌓던 백성들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탑을 하늘의 꼭대기까지 다 닿도록 그렇게 쌓자. 그리고 무엇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내자는 거죠.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한 그런 말을 바벨탑을 쌓았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때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려서 지금 이렇게 각나라 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으로 인해서 힘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이 백성들은 이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언어가 통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사건이 거기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방어로 말을 하는데 못 알아먹는 그 방언을 다 알아먹어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 되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렇게 언어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르지 못한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예들이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그런 것이 속담이 있죠. 말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것도 삶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습관을 우리는 바꾸고 싶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음식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도전적으로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향기가 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인상을 찌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가에 웃음이 띄게 해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주변에 사람이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모여드는 사람이 있고 다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헬라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혀는 뼈가 없고 약하나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합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유대 사람들의 속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예,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또 그 비방받은 대상자 있죠. 말의 중심이 되는 그 사람. 그래서 세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독일 속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공감되어서 지금 말씀드려요. 고기는 낚싯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생사람 잡은다고 하잖아요. 억지로 억지 쓰고 또 안 했는 것을 했다라고 말하면 정말 사람 딱 죽을 일이잖아요. 예, 말로 사람을 잡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인 권면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언어 색깔, 언어 습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뱉지 말아라. 이거는 소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건데 이제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말이 있어요. 29장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합독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지금 말해요. 그러면은 그 말은 곧 다시 말해서 유익을 끼치는 말이라는 거죠. 그 말이 입 밖에 나감으로 인해서 상대를 세워주고 살리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의미 자체가 뭐냐면은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은 다시 말해서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 예, 우리가 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족된다라면 그거는 죽이는 말이 되겠잖아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잠언 15장 4절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 됐든지 나쁜 말이 됐든지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다시 살 수 있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지만 또 나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상대가 절망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이와 같이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말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비셀 그 청년 무용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패트리시아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는 용서를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여전히 그 마음에 상처를 담고 있었다는 거.
치유받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을 했다라는 거. 이건 거듭나지 못한 삶,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 용서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고,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안 되냐면 우리의 감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얘기 하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명령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죠. 그것은 곧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식은 알잖아요.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니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저에게 이 감정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